삶의 목적을 주심으로 우리의 폭풍우 속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삶이 됩니다. 무목적이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재미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의미도 큰 영혼의 질병입니다. 삶의 목적, 고상한 목적, 경건한 목적, 거룩한 목적, 위대한 목적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양쪽 다리를 다 의족을 한 이분은 미국의 태미 덕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번에 바로 몇 주 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태국계 미국인입니다. 36살 때 이라크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참전하기 직전까지 일리노이주의 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또 어떤 의료 이런 암 이런 센터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방위군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때는 연방 방위군으로 편성이 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조종사로서 파일럿으로서 참전을 했는데, 이라크 상공에서 이 로켓 포탄을 맞고 거기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잃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왼쪽으로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손 들었지만 오른손도 중상을 입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전우들이 나를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고 왔더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 무사히 후방으로 나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미국에 와서 월트 리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그때 아주 생애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유명한 밥 돌 상원 의원과 또 그 부인 엘리자베스 돌 상원 그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그 문제가 있는, 이 비리가 있는 이 월트 리드 병원을 조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밥 돌 상원 의원이 그때 이제 은퇴했었지만 다시 등용이 돼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이 덕월스가 정치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개혁을 가져올 수 있구나, 이걸 보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몸을 가지고 미국 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해서 두 번째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미 상원 의원에 또 도전을 해서 그 상원 의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지, 나라의 빚이 많으니까 나라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자기 뭐 이렇게 받는 것 가운데서 뭐 8.4%나 이렇게 그 아껴가지고 재무부에, 미국 재무부에 주기도 하고, 의원실 이제 그 운영비로 나오는 돈도 33년 동안 37만 불인가 아껴서 미국 재무부에 이렇게 다시 주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네. 아주 자기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특별히 이 상위 군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약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민주당 의원이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라크나 혹은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요새 매일 자살해서 죽습니다. 뭐 정신적인 상처가 이제 원인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팔이 잘라진 것 때문에 비관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다리 뭐 등등 이런 사람 보십시오. 두 다리가 다 지금 없잖아요. 다 의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지금 지팡이를 잡고 있고, 오른손도 지금 들고는 있지만 중상이랍니다. 그런데 다닐 때 보면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걸 자기가 운전해서 이렇게 다닌대요. 자기가 이렇게 져가면서. 보좌관이 이렇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데도 따라오면서도 보좌관 놔두고 전동차로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네. 이런 뭐 마라톤 대회 같은 데는 뭐 유명한 데 참석해서 함께 완주도 하고 아주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됐고요.
여자로서 이 연방 일리노이주의 하원 의원 또 연방 상원 의원 다 1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이처럼 불행으로 나머지 생애가 찌들을 수 있는 삶을 바꿔놨을까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예 내 자식들은 그냥 게으르고 돈 쓸 줄이나 알고 멋이나 부리려고 그러고 영화나 보러 다닌다고 그러고 친구나 만나려고 그러고 아예 정말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위대한 목적이 들어가면 그 삶은 위대하게 변화가 됩니다. 왜 삶이 추락을 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죽기 얼마 후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지금 로마의 마멜티움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쓴 편지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나는 내 몸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삶은 대만족이고 그것으로 내 삶은 완성품이고 그것으로 내 삶은 최고의 삶이고 최상의 삶이고 베스트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기 원한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존귀히 되기 원한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한 말씀이 그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 존귀히 되길 원한다. 동일한 그런 그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있으면 다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또한 그 죽이는데 그 관여하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하던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옥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처형을 앞에 두고서도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나아가 세상 앞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도 좋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그것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목적은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시는 것뿐이다. 이런 위대한 삶이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보십시오. 왜 이런 그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바울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하셨고 완전히 죄값을 내놓으시고 청산하시고 하나님께 여기 바로 이 김홍기 여기 바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인류의 죄값이 치러진 게 여기 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속죄의 값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많아도 커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 그것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representative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저분은 선교사니까, 저분은 사도니까, 저분은 선교사니까, 저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저분에겐 맞아. 그런데 나에겐 안 맞아. 천만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던 내 옛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왕이 되었던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당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지갑 안에 있는 돈, 모든 것은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 경건하게 키우라고 그렇게 주셨고, 또한 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미니까 애비니까 자식을 낳았지, 그런 세상의 철학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